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기독교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입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이 주제를 다룬 한 편의 설교문 전문인데요. 사실 처음엔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이 그냥 고대 돌조각상에 대한 얘기 같았는데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건 수천 년 전 사람들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조각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금지 조항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자료를 보면 이 계명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절대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려 하는지, 그 과정에서 인간의 어떤 심리가 작동하는지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계명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의 차이점이었어요. 둘 다 우상에 관한 것 같아서 좀 헷갈리기 쉬운데 이걸 아주 명쾌하게 구분해 주더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죠.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예배의 대상, 그러니까 누구를, who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아, 누구를? 네, 다른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이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how, 그분을 예배할 것인지를 묻고 있어요. 즉 예배의 방식과 태도에 관한 규정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계명은 뭘 믿을래? 이거라면 2계명은 오케이, 그걸 믿기로 했어. 그럼 이런 방식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에도 갇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게 이 계명의 핵심 정신인 거죠. 이 계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원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부분을 오해하죠. 그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준 바알 신을 만들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들의 요구는 명확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신 여호와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달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와, 그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그들은 배신하려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더 확실하게 느끼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원했던 거군요. 그렇죠. 한번 그들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네. 그곳은 태양신 라부터 시작해서 온갖 신들의 형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신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그랬겠네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호와라는 신은 목소리만 들리고 보이지는 않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게다가 그 유일한 중재자였던 모세마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그 불안감이 극에 달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 불안과 공포가 금송아지를 만든 동력이 된 거예요. 아론이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자 백성들이 외치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네. 여기서 송아지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힘과 풍요, 다산의 상징이었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최선이었군요. 그들 나름의. 그렇죠. 악의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절박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크게 진노하시죠. 결국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가장 하나님을 화나게 한 행동이 되어버린 셈이네요. 자료에서는 인간이 왜 이렇게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심리를 두 가지 동기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지역화 동기, 로컬리제이션 모티브였죠. 맞습니다. 신을 특정 장소나 형상 안에 가두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전지전능하고 어디에나 계시는 신은 너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신이 저 돌 안에 계신다, 저 교회 건물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내가 원할 때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인간적인 본능 같네요. 우리도 왜 여기가 기운이 좋다면서 명당을 찾고 맞아요, 맞아요. 시험 볼 때 꼭 쓰는 행운의 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비슷한 심리라는 거군요. 자료에 나온 예시들도 재밌었어요. 마을 어귀에 성황당 나무에 금주를 두르는 것이나 로또 명당이라고 불리는 가게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 네, 그렇죠. 심지어 등산로에 누가 쌓기 시작한 돌무더기가 어느새 소원을 비는 대상이 되는 것까지요. 이게 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신성한 공간, 성과 일상적인 공간, 속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안정감을 얻으려는 거죠. 하지만 자료는 성경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런 지역화를 거부하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신학자 폴 틸리히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성령이 성전보다 크고 하나님이 기독교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와, 그 말은 정말 강력하네요. 교회 건물이나 어떤 특정 종교의 틀조차도 하나님을 가두는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로 들립니다. 바로 그거죠. 특정 장소에 신을 묶어두려는 마음, 이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불안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더라고요. 훨씬 더 대담하고 노골적인 욕망이랄까요? 네, 바로 두 번째 동기, 조작 동기. 매니퓰레이션 모티브죠.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 이건 정말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을 매개로 신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거래요? 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보였으니 당신도 이만큼 복을 내놓으라. 이런 식의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자료에 나온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이 딱 좋은 예입니다. 아, 그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사람. 맞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을 주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잖아요. 신의 능력을 상품으로 본 거죠. 자료를 쓴 설교자가 직접 들었다는 어떤 목사의 설교 예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어요.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이 에이 겨우 그거야 하시지만 큰 액수를 내면 오 이거다 하면서 크게 기뻐하며 복을 주신다는 논리요. 그게 바로 조작 동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니죠. 그냥 비즈니스네요. 그렇죠. 내가 드린 돈과 모력만큼 확실한 보상을 받아내려는 신을 자판기처럼 취급하는 거래 행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내 용명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즉 우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분을 특정 장소에 묶어두려 하고 지역화, 나아가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조작, 욕망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네, 가톨릭 성당에 있는 그 수많은 성상이나 미켈란젤로의 천재창조 같은 위대한 성화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것들도 다 이 계명을 어긴 우상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실제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신학적 논쟁의 핵심이죠. 자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톨릭의 입장을 잘 설명합니다. 우선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요? 네,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던 시대에 성경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인 교육 자료로서의 목적이 컸다는 겁니다. 아, 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그림 성경 같은 역할이었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사관을 근거로 듭니다. 아, 성육신. 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셨으니 인간 역시 예술이라는 방식으로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카톨릭에서도 그 성상들을 신처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인물을 기리는 공경의 의미로 구분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용어가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신학적으로 신에 대한 절대적 예배는 라트리아라고 하고요. 성인이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둘리아라고 명확히 구분합니다. 라트리아와 둘리아. 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거죠.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그렇죠. 의도가 아무리 교육적이고 좋아도 결국 인간의 연약한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숭배하게 된다고 비판했잖아요. 맞습니다. 장칼뱅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우상의 공장이다. 네,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신격화하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상의 발을 만지며 기도하는 행위가 처음에는 마리아를 공경하는 마음이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청탁하고 복을 얻어내려는 미신적인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지적한 겁니다. 그 구분이 일반 신자들에게 명확하게 와닿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머리로는 공경이라고 생각해도 마음으로는 예배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참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이 계명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명령 속에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긍정 명령이 숨어 있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아, 그 마지막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만들지 말라는 금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을 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운동의 다른 종교들이 대부분 보는 종교, 그러니까 화려한 신상과 제의를 통해 신을 경험하는 종교였다면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철저히 듣는 것, 리스닝에 기반을 둬요. 듣는 것.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쉐마 이스라엘, 즉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시작하는 것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신명기 4장에서도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오직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다고 여러 번 강조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거대한 지진이나 뜨거운 불속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우리를 압도하고 흥분시킬 수는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결국 듣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의 구절처럼 이 계명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에 의존하려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수동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수동적인 자세.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자료의 최종 결론이었죠. 네, 듣고 그 들은 바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형상을 만드는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네요. 처음엔 그저 오래된 율법 조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결국 이건 내 마음속 우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을 내 불안을 잠재우는 안정제나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현대적인 의미의 우상숭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오가매려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아, 초대. 네, 신을 내 뜻대로 만들고 통제하려는 그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인격적인 관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따뜻한 초대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포여바흐는 신이란 유한한 인간이 가진 무한한 욕망이 하늘에 투영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믿고 따르는 궁극적인 가치나 신념은 정말 당신 외부의 절대적인 진리를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실은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고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 스스로가 마음속에 정교하게 만들어 세운 안전한 금송아지는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